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4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당분간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순서가 돌아와서 수요 예배를 말씀을 전하게 되면 레위기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어디를 듣고 계십니까? 민수기 진행되고 있죠. 그 전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통독하거나 성경을 이렇게 한번 쭉 들을 때에 항상 이 고비가 찾아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너무 재미있게 나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이 레위기,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 소문대로 두 책은 수면제와도 같죠.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읽다가 하품이 절로 나올 정도로 지루하기도 하고 다양한 제사 그리고 절차들, 규례, 법 복잡하기만 합니다. 이 레위기에는 어려운 용어들, 절차들, 법, 규례가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의미나 교훈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번 레위기를 읽게 되는 순서가 오면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자다 하며 빨리 훑어 읽고 민수기로 넘어가곤 합니다. 우리 대부분 레위기를 펼쳐들 때 넘기 힘든 산을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사실 레위기는 알고 보면 굉장히 멋진 장관을 연출하는 아름다운 산과 같습니다. 차근차근 오르다 보면 아래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 이야기를 좀 개관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책의 이름은 가장 제일 먼저 나온 단어인 바이크라라는 단어입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모든 오경이 그러하듯이 책 첫머리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로 이름을 붙이는 전통에 따라서 이 레위기 전체 27장 가운데 20장의 첫머리 표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바이크라 그가 불렀다가 바로 제목이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와 정결 규례들은 더 이상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신약 성경에는 레위기를 포함한 구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정결 규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레위기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속죄.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백성들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은
이 레위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속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소재가 등장하는데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동물 제사 그리고 기업 무르기라고 등장하는데 이게 모두 레위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주제들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또한 레위기에 근거하며 예수님의 죽으심, 속죄, 예수님의 피, 율법과 은혜, 죄와 순종, 이 중요한 이 신약의 핵심 단어들이 이 레위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바른 이해는 레위기에 대한 바른 이해다라고 구약학자 로이 게인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를 쓴 이유가 그럼 뭐냐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삶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레위기의 이 제사 의식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있지요. 가장 종교적인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우리 삶의 일상의 윤리로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우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며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구원이죠.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속, 영생, 성화의 과정,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새롭고 구별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첫 구절은 이 모든 규례의 출처가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1절에 회막이란 단어입니다. 회막.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보시면 회막을 봉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득 찬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시작은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로 이 두 말씀을 잇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물러 구름이 산을 덮고 모세를 부르셨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이러한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 복판에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 사방에 진을 치고 머물렀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진영 한 가운데 이 회막에 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멀리 떨어진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일상을 강조하며 소수의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 백성을 위한 책임을 우리는 1절부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첫 장의 주제인 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명령하신 말씀은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이 누구든지란 이 단어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제사가 시작됩니다. 제사의 예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규정들이 나오지만 제사의 출발점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입니다. 제사의 출발점은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려는 마음인 것이죠. 제사는 강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나의 의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의지로 오직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 제사의 본질입니다. 예물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예물이란 단어는 잘 아시는 고르반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경우에 2절을 보시죠. 가축 중에서 드리도록 명령하십니다. 가축 중에서 소와 양이 언급되어 있지만 뒤로 가면 염소와 비둘기 그리고 곡식도 예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왜 가축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사실 정확히 등장하진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레위기 학자들은 백성들이 구하기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늘 가까이 있던 것,
밀접하게 있던 것을 예물로 드리도록 한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주님께 나아갈 때 희귀하고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을 예물로 드리면 필연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사치스럽고 화려한 예물들이 성소에 넘쳤을지도 모릅니다. 예물이 나의 재력과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므로 가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화려한 예물로 대변되는 정성이 아니라 일상에서 접하는 가축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반대되는 개념. 가축과 반대 개념. 어렵습니까? 가축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이잖아요. 밖에 있는 건 야생 동물이겠죠. 야생 동물은 주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사유재산인 내 가축이어야 했습니다. 남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없고 내 정성과 내 수고가 들어간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드려진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다양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연관되어 있던 것이죠.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는 크기, 값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우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자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한다면 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드려진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나눠 놓으시고 알려주신 것을 우리 예배자들은 애써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이왕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더 좋은 것으로, 더 값나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가 있죠. 비둘기보다는 염소보다는 소로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더 큰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레위기에는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 제물의 종류를 나눠 두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예물이 비싸고 고급이어야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레위기는 그 어디에도 좋고 비싼 제물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나누셨고 아무런 차이와 차별 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로 드리는 번제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의 마지막은 항상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와 같은 결론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로 드린 번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사람이 애써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물의 근본은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나이지리아에 계신 선교사님 부부가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아프리카에는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한 과부가 계셨는데 아이가 6명이 있으셨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과부 한 분이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얼마 안 되지만 조금씩 주일 헌금을 정기적으로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있던 부자가 잘 사시는 이분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목사님께 몰래 가서 이 과부가 내는 헌금만큼 내가 좀 더 낼 테니까 그분한테 그냥 헌금 내지 말고 살림에 보태시라고 좀 얘기 좀 전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이 과부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매우 화를 내며 왜 나의 기쁨을 뺏어가느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즐거움마저 없다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 즐겨내는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심을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4절입니다. 4절. 우리 4절은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나오는 이 안수에 대해서 그 학자들끼리, 구약 학자들끼리 의견이 매우 분분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한 손으로 안수를 하느냐, 두 손으로 안수를 하느냐의 차이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그 논쟁은 중요하진 않으니 이 안수를 하다라는 것은 손을 단순히 얹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기대다와 누르다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물의 머리에 얹고 몸의 무게를 제물에 충분히 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안수, 제물의 머리에 얹고 이 싣는 이 의미는 속죄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제물과 예배자의 일체화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해석에 따르면 안수를 통해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는 같다, 동일시된다라는 것이죠. 이 제물이 곧 예배자 자신을 나타낸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을 보시면 흠없는 수컷으로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배자의 흠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수하여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린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지만 진정으로 드릴 것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물은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예물이 예배자가 받을 죄값을 대신해주는 대속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신 것, 이 레위기의 제사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 앞에 설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흠 없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물과 예배자는 동일시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곧 우리의 흠 없음을 상징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흠이 없어짐으로 더 이상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힘쓰며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신하여 죽어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가축으로 제사를 드렸죠. 가축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수컷은 특히나 더 비쌌죠. 이 점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값 없이 받았지만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값없이 우리가 받았지만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주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목숨을 짐승으로 대신하게 하신 것은 우리 예배자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갖춰야 할 진정한 모습에 대한 요구를 지금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죄 속에 여전히 뒹굴면서 가축의 고기만을 가지고 나와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와 같이 우리는 흠이 없는 삶을, 거룩하며 흠없는 삶을 살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단어가 바로 레위기 1장 3절에 있는 흠 없는 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흠 없는 제물에 대한 요구가 곧
우리 삶에 대한 요구,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한 요구임을 깨달으셔서 거룩하고 흠없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이 번제의 결론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로 마칩니다. 제사에서 제물은 예배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상징하는 제물을 전부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 예배자의 향기로운 헌신인 것이죠. 이 향기로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제물이든 그것은 화제로 드려지고 냄새는 여호와께 향기롭습니다. 사람이야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등급을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은 탄내나는 제물일 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헌신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의 적용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을 보시면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친숙하고 나에게 편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제사의 한 장면, 이 소를 잡는 번제의 장면에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자, 이 봉헌자를 오늘의 나로 한번 바꿔서 상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배 절차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수동적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순서에 맞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종 예배를 평가하며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는 몇 점이다, 목사님의 설교는 몇 점, 점수를 매기기까지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날 혼신을 기울여 예물을 바치고 번제를 드렸던 이 구약의 예배자의 모습은 오늘날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배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잘 준비하면 되지,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그분들에게 달려있지 예배자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기 제사의 규정을 보면 정성스럽게 제물을 구별하고 준비하고 제사를 드릴 때 온갖 힘들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건 예배자입니다. 헌제자의 역할이 제사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의 복장을 점검하고 미리 예물을 준비하고 정돈되어 나와야 합니다. 예배자는 구경꾼이나 심사위원이 아닌 참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주목하십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는 것은 인도자가 아닌 예배자, 예배 당사자의 마음 자세와 준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삶과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헛수고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임이 이미 구약 여러 곳에 명확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나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예배 현장에서 가장 먼저 나를 죽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 나의 더러운 내면,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씻어내셔서 나의 삶을 번제로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